시인 다윗은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상황 가운데서 가르침과 구원을 바라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환난은 죽음과 연결되며 그 때문에 두려움으로 발버둥치며 그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결국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만들게 됩니다. 순전히 자신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나 희생양으로 삼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환난은 영적인 돌아봄의 기회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의 상태를 더욱 체크하는 기회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7절에서 젊은 시절에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피해 입은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자신도 가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 회개는 우리아를 죽인 것과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 등과 관련하여서 자신의 범죄를 떠올리면서 회개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회개는 자신의 죄악을 떠올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현재의 고난이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주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유기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로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기하시려고 자녀를 삼지도 않으셨고 자녀를 삼으셨다라면 끝까지 훈계하시고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기하시려고 했으면 결코 부르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나쁜 습관과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마음속의 죄악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게로까지 우리를 끌고 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려면은 우선 자신의 죄악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죄악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속성은 선하시고 정직하십니다. 이것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죄인들은 교훈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마주하려 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고 외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받으려면 우선 마음속에 들고 있는 칼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웃에 대하여서 또한 나를 가해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칼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듣기 위하여서는 분노와 노함을 내려놓고 온유한 자리에 먼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구원하시겠다는 언약과 증거를 기반으로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이 적당하실 것을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구원의 확신을 15절로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고백하고 있는데요.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은혜를 베푸소서. 끌어내소서. 죄를 사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라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더욱 나아가서 기도로 고백과 용서를 받고 환난으로부터 안심을 선물로 받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